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그런 제목.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 자,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 이 여인의 언니가 동생이 마르다. 그리고 또 자기 오빠가 나사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 자, 이렇게 3남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 자리에 모였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한 1년 동안 한 가족이 1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비싼 향유를 발에다 붓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일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날까지 기념할 만한 일이다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가롯 유다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가롯 유다. 예수를 팔아먹었어. 자, 마르다는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잔치를 하면서 음식을 막 준비해. 잔치라니까 음식, 떡, 고기, 술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면 잔치를 벌이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뻐 이게.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모여가지고 잔치하는데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갖다 부었다 그랬어요. 옥합을 깨트려서 옥합에다가 오랫동안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향유 비싼 거를 1년 동안 한 가족이 먹고 살아도 괜찮을 만큼 비싼 향유를 한 방울도 아니고 한 숟갈도 아니고 왕창 쏟아부어 머리에다. 발에다 왕창 쏟아부으면서 그래 놓고 그 발과 머리를 이 여자가 긴 머리카락 가지고 그걸 깨끗이 닦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한 일을 보고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이 여자가 한 일은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어요. 자, 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기념할 만한 일인가? 이 여자가 한 일이. 우리가 교회 일은 어떤 거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한 일은 열심히 우리가 봉사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국수도 만들고 밥도 만들어야 돼. 그런 봉사하는 거 필요해요. 육신봉사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게 있어야 돼.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기도 하고 걸레질도 하고 그래 필요해요. 왜? 공동체가 모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각 사람이 할 일이 있어. 우리 박 집사님은 저 집에 두 집에 찾아가서 이발도 해주고 가서 별 일을 다 해 그냥. 머리 깨끗하게 저렇게 막 싹 벌쳐해주고 얼마나 멋있어. 그래, 하여튼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지 몰라. 머리 깎아주고 말해. 응? 그래, 아주 깨끗하게 아주 그냥 젊은 청년같이 깎아줬네 그냥. 자, 그런 봉사 필요해. 그러나 오늘 마리아가 한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도대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 줄 알고 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 향유를 부었느냐? 첫째,
이 마리아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죽으려고 오셨어. 이 죽으려고 오신 이 예수를, 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장사를 준비한 거예요. 장사. 사람이 죽을 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준비할 때 몸을 깨끗이 씻잖아요. 그죠? 깨끗이 그 시체를 씻어서 염을 하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싹 깨끗이 빗기고 손톱도 다 깨끗이 깎이고 얼굴도 화장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요. 그게 장사 준비하는 거야. 근데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자, 미리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지금 나사로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곧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팔에다가 머리에다가 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죽을 것을 알고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예요. 준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절대 죽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죽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걸 이 예수님이 듣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고백한 그 고백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죽으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교주도 죽으려고 와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이분이. 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모든 그 흑암에 붙잡혀 있는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낼 것이다. 3일 만에. 여러분 이거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내가 믿는 교주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거를 베드로는 안 믿었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아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될 수 없는 일. 이게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그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당신이 살아나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그가 찔림을 우리의 허물로 내며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이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 죽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가 지금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그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니 죽음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부활은 저 성경에 있는 얘기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이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천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안 죽어?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 영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육신은 죽지만 우리 속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마리아가 이걸 안 믿었어. 나중에 부활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똑똑히 보여준 것은 나사렛에 나오라 하고 말하니까 그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가 여물에서 몸을 배로 칭칭 감은 시체가 강시처럼 이게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어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상식을, 의학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믿었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뭘 알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 여인은 구원의 비밀을 알았어요. 구원의 비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교회 나오죠? 뭐 착하게 살고 술, 담배 끊으려고? 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잘난 것을 보이려고?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미 마귀의 손에 붙잡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원죄에 빠져. 원죄. 이 원죄에 빠진 인간들은 이 원죄의 문제를, 마귀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절대 해결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뭔가 종교를 가져요. 종교.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많은 게 종교예요. 종교. 많은 사람들이 후진국, 선진국, 저 중진국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 종교. 저 인도 같은 데 가면 해골바가지를 놓고 거기다 절해. 해골바가지. 그게 자기들 종교예요. 제주도 가면 뱀을 이런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거기다 절을 해. 그게 그 사람들의 종교예요. 종교.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원죄에 빠진 인간들은 뭔가 신을 찾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신을 찾게 되는 그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지금 경주에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경주에는 저 흥무초등학교 그 뒤쪽에 가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 그것 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교를 이용해. 종교를 이용하면 돈 벌기가 딱 좋아. 사기치기가 딱 좋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지금 세상에는 사꾼 목자가 너무 많아. 사꾼 목자. 사꾼 목자가 뭐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챙겨. 이게 오늘 여기 나온 가롯 유다. 이 가롯 유다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가롯 유다 같이 돼버리면 안 돼요. 가롯 유다는 굉장히 계산적이어서 계산적. 굉장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도 봉사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여기 보니까 도적이라 도적.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먹은 도적.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아주 철저한 이 가롯 유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예수를 든 30냥에 팔아먹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봉사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을 많이 도와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을 성공해도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우리 전 세계에 237개 나라가 있는데 그보다 더 많지 사실은.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이 말도 없고 언어도 잘 안 되는 족속이 5천 족속 237개 나라와 5천 족속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의 여호와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이 여호와가 믿으면 안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여러분 그래요?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나요? 아니요. 율법은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원죄에서 해방받아야 원죄에서 빠져나와야 구원을 받는데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알았어요. 이걸 깨달았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너무 취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로마서 5장에 보니까 5장 모든 사람이 5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완전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완전히 절망에 빠진 인간에게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한 인간에게 절대적인 가능의 길을 열어주시러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 돈만 알고 돈 하면서 돈만 쫓아오는 사람들을 이거 살려야 돼. 외국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돈 벌려고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제 저 필리핀 사람들이 가정 도우미로 또 100명이 들어와. 100명 필리핀 사람들. 왜? 한국 오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 그 돈 벌면 절반은 잘라서 자기네 나라 보내주고, 그럼 거기서 한 달 벌어서 보내준 돈 가지고 1년을 살아. 1년을. 그렇게 많은 돈을 버니까 한국이 야, 저기 가면 돈 많이 버는 나라다, 저기 가면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다 해가지고 한국에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신을 갖고 와. 신. 자기네 나라 우상. 그래서 그런 집에 가보면 집집마다 전부 이렇게 신상이 있어. 신상을 모셔놓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가 모셔서 거기다가 기도하고 그런 짓을 해요. 그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자기네 신을 계속 섬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산신, 여기서는 용왕신, 여기서는 호랑이, 여기서는 또 문무대왕신, 저희 가면 또 해골, 온갖 잡신을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땅에 완전히 정신병자들이 득식을 거려요. 정신병자들. 이 땅에 완전히 우상숭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 이거 말도 못하게 막 파급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한국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 필리핀,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살았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미국에서 갖다 주는 깡통 통조림, 그리고 우유, 딱딱한 우유, 굳어버린 우유, 그걸 받아다가 그걸 깨가지고 그걸 뜨거운 물에 풀어가지고 점심때만 되면 동사무소에서 큰 도라무통에다가 우유를 끓여가지고 깡통 들고 오는 그 동네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유를 퍼주던 일이,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무거나 막 주워 먹었어. 그냥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배가 막 팅팅 불어가지고 배에 회충이 얼마나 많은지. 회충 알죠? 회충. 몸엔 또 이가 얼마나 많은지. 이가 득식이라고 보면 DDT 갖다 뿌려도 잘 없어지지 않고, 머리에는 막 그냥 머리 기생충, 머리에는 막 그냥 기계충이 생겨가지고 온몸에 부스럼이 생기고, 그런 상황 속에 살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세계 10위의 강국으로 올라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복음 때문에,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졌느냐? 제사가 없어지기 시작. 제사. 그리고 도박, 음란, 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네.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살아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보면 옛날에는, 양반 집에는 이 부인, 저 부인, 2호, 3호, 4호 막 데리고 살아요. 양반들은 엉망, 말도 못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누군지도 잘 몰라. 이름도 잘 몰라. 이름도, 이게 도대체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그 정도의 그 사회가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술, 도박, 마약, 뭐 그때 음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고,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완전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에 꿇어 앉아서 향유를 갖다가 막 쏟아 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째 그것을 거기다 붓느냐, 왜 그래 낭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장사를 준비한 것이니까 그 여자가 한 일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까지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 여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이 기념비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이런 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바로 알면 우리가 이런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우리 두 분, 우리 저 이태옥 씨와 우리 김명호 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물론 목사와 연결돼서 복음을 듣지만 그렇게 봉사하고 그들을 또 돕는 거, 그거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그죠?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 가룟 유다처럼 계산할까요? 계산 안 해. 가룟 유다는 계산했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계산하면 안 돼요. 계산하면은 하나님 축복이 쏟아 주어지다가도 멈춰버려. 우리는 계산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사랑할 수가 있고, 전혀 나와 관계없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피해를 입혔던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입히고,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랑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얼굴만 조금 이쁘면 좀 사랑했다가 조금 나이 먹고 좀 늙으면 또 싫고 또 젊은 사람 찾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확실한 사랑. 이 사랑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살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알죠? 아브라함 링컨. 그 링컨이 흑인을 사랑해서 흑인을 사랑했는데, 흑인들이 왜 흑인을 사랑했느냐? 아버지하고 같이 시장에 가봤더니 옷 시장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돈 주고 파는 거야. 흑인을 돈 주고 파는 걸 보면서 링컨이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 백인들이 흑인을 돈 주고 팝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백인들이 이렇게 법으로 정해놔가지고 그 법을 바꿀 사람이 없어. 그래서 흑인을 돈 주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돈 많이 주고 사고, 나이 먹고 늙은 사람은 돈 조금 주고 팔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링컨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다 똑같은 사람인데,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백인이 저 흑인을 종처럼 노예처럼 저렇게 팔고 사고 해야 되느냐? 내가 저걸 고쳐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그거는 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 없다 하는 소리를 듣고 좋다. 공부해야 되겠다. 법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어디까지 갔어요?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 대통령. 링컨 대통령. 대통령의 후보로 올라가면서 말했어요. 다른 후보들이 참석했을 때 나는 저 흑인들을 해방을 시키려고 나는 앞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저 노예된 흑인들을 나는 해방시키겠다 하고 말하면서 자기의 후보의 그 정견을 발표했어요. 난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을 하겠다 하니까 반대자가 막 이러네. 누가? 백인들이. 아니 저것이 우리 일꾼을 다 뺏어간단 말이냐. 해방시키면 자기들이 힘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저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링컨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이니라. 저 여러분은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한 가족. 그래서 이 남북 해방 운동을, 이 노예 해방 운동을 앞세우고 정권을 붙잡아서 나중에 노예들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 링컨의 동상에 흑인들이 와서 너무 고마워서 그 발에다 큰 동상선에 그 발에다가 막 뽀뽀하느라고 그 발이 새로 만든 그 발이 다 닳아버렸어. 너무 많이 뽀뽀를 해서.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은 나를 이길 수 있고 시대를 바꾸고 한 현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향유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향유 비싼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다 발에다 붓고 그 발을 여자의 그 머리털로 휘쳐준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인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남은 여생 오로지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